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복음 가진 살리는 자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만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경제도 성장시킬 수 있고 문화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만은 사람 생명을 살리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살리라고 이 복음을 먼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냐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소노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같이 읽읍시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당위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를 왜 다니는가? 친구의 권유로, 또 가족들이 다 다니니까 나도 같이 다니고, 아니면은 어릴 때부터 다니던 교회다 보니까 계속 다니게 되고, 혹은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는 나하고 맞아서 이렇게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는 왜 믿는가? 그 질문은 또 다른 질문이에요. 예수는 왜 믿는가? 그냥 믿어. 그거는 교회는 그냥 다녀도 돼요. 근데 예수는 난 그냥 믿어. 그거는 정확한 대답이 될 수가 없어요. 나는 교회 다녀도 예수는 안 믿는다라고 하면은 또 다른 말이죠. 나는 교회는 다녀도 예수는 안 믿어. 그렇게 얘기하면 또 다른 말이지만은 나는 예수 믿어라고 한다면은 왜 믿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나는 예수는 안 믿어. 교회는 다니지만 그러면은 대답할 필요가 없죠. 근데 나는 예수 믿어 라고 한다면은 왜 예수 믿는가에 대한 정확하고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돼요. 왜 예수 믿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냥 다닐 수 있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려면 그냥 다니세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면 왜 예수를 믿는가에 대한 정확하고 분명한 답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가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왜 믿죠?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 그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우리말로 하면 구원자 그 말이에요. 예수가 구원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또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지?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건강이 필요한데? 구원이고 뭐 그건 나중 일이고 지금 나는 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취업해서 학자금 대출 받은 거 지금 갚아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한테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는요. 왜 구원받아야 합니까? 그리고 왜 구원의 길이 그리스도여야만 하냐 그 말이에요. 무엇을 근거로 구원받아야 되고 무엇을 근거로 어디서 구원받아야 되며 그 구원의 길이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가? 그게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그게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근거. 그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되는 근거. 어디서 구원받느냐? 인간의 근본 문제. 오래된 문제입니다. 지금 문제 그거는 다음 얘기예요. 지금 문제가 아니라니까. 아이고 목사님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근본 문제. 진짜요? 리얼이? 진짜 신앙생활 하시면서 오래된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 인생에 뭔가 팩트가 딱 돼야 된다니까요. 사실로 딱 이해돼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 그 말이 어마어마한 답이 되는 거예요. 자,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하는 말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들여야 돼요. 예수 믿어도 현실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해를 일으키는 말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어도 현실 문제 그대로 있어요. 그렇죠. 그대로 있죠. 예수 믿어도 현실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현실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조금 뒤에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현실 문제 해결은 또 다른 얘기예요. 그 문제 이전에 오래된 인간 근본 문제부터 해결해라. 그러면 한번 이제 그 근본 문제를 놓고 성경에서 그 여정을 한번 쭉 보자고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자, 여러분 얼른 이 메시지 흐름을 알고 응답받을 사람들은 벌써 여기서 답 나와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럼 나는 하나님이 없었네? 그럼 거기서부터 문제가 온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하고 나하고 뭔 관계가 있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니 생명 사람이 된지라. 그리고 그 인간에게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권세까지 주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의 생명, 능력이에요. 능력을 가졌고 권세,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권세까지 가지고 그것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 가지만 약속했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시리가는 네가 임으로 다 먹어.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그거 하나만 먹지 마. 자, 지금으로 응용을 하자면은 네가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딱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놓치지 마. 그 말이에요. 아멘 해도 괜찮은데 그러네. 진짜요. 아멘 해도 괜찮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무슨 짓을 안 하고 발버둥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실 때는 무슨 짓을 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사람이 볼 때는 무슨 짓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무슨 짓을, 오만 짓을 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만 놓치지 마라 그랬어요.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 그 언약만 놓치지 마라. 그런데 인간이 그걸 놓쳤다니까요. 그게 에덴 동산 사건이에요. 모든 실과란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그거 먹지 마 그랬거든요. 그게 사단이 또 속인 거예요. 아니야, 이거 먹으면 네 눈이 맑아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 안 믿어도 돼. 그냥 종교야.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면 돼. 이렇게 헌금 눈치껏 하면 돼. 뭐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이제 네가 중요하지 지금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뭐 결혼했을까 믿는 아이가 이제 뭐 거의 40 가까이 되는 이제 랩런트인데, 그 랩런트가요 하도 초등학교 때 먹어대니까 보통 뭐 피자 이런 거서 한 2판씩 앉아서 먹고 하니까 엄마가 이제 뭐라 한 겁니다. 어딘가 뭐라.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하나님께서 배불리 먹고 살라 했는데. 아니죠. 그게 목적이 아니죠. 배불리 먹고 생유,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것이지, 배불리 먹으라는 것이 하나의 목적은 아니거든요. 배불리 먹고 세계복음화 해라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막 응답 달라고 기도하고 응답 주시니까 응답 주시는 것이 목적이 돼버려요. 그건 목표입니다. 목적이 있잖아요. 세계복음화. 이 복음이 세계화, 현장화, 개인화되어지는 거기에 우리가 올인하는 있잖아요. 목적.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 약속한 겁니다. 다 먹어. 그러나 딱 하나만 놓치지 마. 언약 놓치지 마. 그런데 그걸 놓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로 20절, 16절, 20절 보니까는 땅까지 저주가 임했어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이마에 땀 흘리고 수고해야 먹고 만족도 없고 행복도 없고, 그것을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 죽었다라는 말이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권세도 잃어버린 겁니다. 빛이 떠나가니까 어둠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혼돈, 공허, 흑암이 덮어버린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14절에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르렀나니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렇게 사망이 왕노릇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이 오겠다. 그게 메시아 언약이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오신단 말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 육체를 입고 성육신하여 오시겠다. 계속 예표를 보여줬잖아요. 홍수 재앙으로 모든 인류를 멸하겠다는데 거기서 구원의 길을 말씀했습니다.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 들어가.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고 방주 밖에 있으면 죽어요. 정하다 부정하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께서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상관없이 방주 안에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정한 짐승도 부정한 짐승도 방주 밖에 있으면 죽는 것이고 부정하든 정하든 방주 안에 있으면 사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죄를 해결 못해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죄를 해결하는 유일합니다. 방법이 많은 게 아닙니다.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예요. 인간의 모든 죄의 대가를 청산할, 회개할, 지불할 하나님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 되어 버려요. 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 그 안에 빛이 있었다겠죠.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임해버려요. 빛이 우리 속에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 지옥, 사단의 권세가 꺾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 얻었고 심판에 이루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했어요. 믿는 순간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예수 믿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 이제 주인이 바뀌어버려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누가?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에요.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저는 물론 여러분하고 저하고 왜 다르겠습니까? 다를 게 없죠. 좀 다른 게 있다면은 여러분은 직장 가야 되고 여러분은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을 이렇게 만나는데 그 만나는 사람들과 뭐 이렇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만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직장 일로 또 사업차 만나게 되니까. 근데 저는 좀 다르잖아요. 저는 뭐 물건을 팔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거나 뭐 직장에서 상관을 만나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목사님하고 저는 다릅니다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문제가 내 문제고 여러분의 문제 해결, 내 문제 해결이 똑같은 방법 그리스도고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저도 하나님이 함께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힘없는 방법도 내가 힘없는 방법도 똑같은 거예요. 나는 직장 가기 때문에 직장에서 뭔 일이 풀려야 힘나고 나는 목사기 때문에 말씀 붙잡아 힘나고 그거 틀린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힘을 얻으세요. 그렇죠? 저는 말씀 붙잡을 때만큼 힘이 난 적이 없고 이 말씀 붙잡아야 그게 진짜 힘이에요. 로마서 6장 14절에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로마서 8장 31절 35절 보니까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렇죠?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고요.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고 우리를 고발할 자도 없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어요. 인격체이든 비인격체이든 똑같아요. 어떤 환경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환경은 없어요. 왜 예수 믿어야 합니까? 그가 구원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합니까? 근본 문제. 근본 문제는 어렵게 생각 없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명과 그 하나님의 권세가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근본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예수 그가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합니까? 잃어버린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게 구원이니까요. 왜 그리스도여야 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그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천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곧 성삼위 하나님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믿어야 됩니까? 예수 믿어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인데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홍해 갈라질 걸 믿는다? 그거는 기독교 신앙 아니에요. 홍해 갈라지면 좋지.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을 믿는다. 그거는 기독교 신앙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그리스도가 예수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믿기를 원해요. 제가 여러분 주일날마다 올 때마다 내가 여러분한테 뭔 얘기한 줄 압니까?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라. 뭐가 될 건 믿지 말고 하나님 믿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공부하지 말고, 그 공부는 아무리 오래 해도 필요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공부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믿어진다, 그게 내 신앙 고백이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내 신앙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너무 감동돼 가지고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너는 베드로,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공부하는 사람은요 아무나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금방 시험 들잖아요. 공부해서 시험 드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공부해서. 아무나 건드려요. 그게요.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을 고백한 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자가 없는 겁니다. 못 이겨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을 갖고 있는데 누가 이깁니까?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열쇠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는 열쇠.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이에요. 두 번째, 진짜 여러분 근본 문제, 오래된 문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인간 모든 문제의 원인, 여기서 끝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현실 문제지요. 지금 문제, 그러니까 현실 지금 문제로부터 구원 얻어야 돼요. 근본 문제에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고 구원 받았어요. 그럼 제가 얘기 안 합니까? 저주와 재앙의 줄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폭탄은 폭탄인데 모양은 똑같아요. 폭탄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 내관이 없어. 폭탄은 폭탄인데 폭발할 수가 없어. 저주의 재앙의 줄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 모양 보고 놀라면 안 돼요. 아무 능력 없는 겁니다, 그거요. 두 번째, 이제 현실 지금 문제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이에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됐다. 이 말은 우리가 행위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오래된 근본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뭐라고요? 우리를 의롭다. 자, 지금 현실 문제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는 우리의 오래된 근본 문제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이걸로 현실 문제를 넘어서야 돼요. 현실 사실로부터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확실하게 믿지 않으면은 현실 지금 문제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계속 갈등 고민할 거예요. 현실 지금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답이 뭐냐? 나의 오래된 근본 문제를 죽음으로 해결해 버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이걸로 지금 현실 문제를 뛰어넘고 거기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읽은 17장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당위성을 설명한 거예요. 지금요, 예수 죽음이 뭐냐? 우리 오래된 근본 문제 끝내버렸다. 예수 부활이 뭐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지금 믿는 자와 함께 영원히. 사도행전 1장 3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했다 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뭐했느니라?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에 원하는 자를 부르니 나온지라 이는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성경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특히 범사에 감사해라.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예수 죽음, 예수 부활, 예수 죽음을 통해서 나의 오래된 근본 문제, 모든 저주 재앙의 뿌리가 끊어졌어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지금 나와 함께 해요. 그 제삼, 그 의롭담을 생각할 때에 범사에 감사 당연한 거죠. 자, 죽음이 앞에 지금 이르렀단 말이에요.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내가 제사함 받고 의롭다움을 받은 구원, 그거를 생각하면 죽음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라 그 말이에요. 지금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나를 그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나와 지금 함께, 위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모든 것에 함께, 원네스. 지금 현실,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를 이 믿음으로 뛰어넘고 여기서 현실, 지금 문제에서 구원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미래에서 구원 얻어야 돼요. 자, 신앙생활 쉽게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여러분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면 그 어려운 신앙생활이요. 그게 한번 해볼까요? 어렵게 신앙생활을? 제산 받으려면 집 팔아내. 얼마나 어려워. 제산 못 받아요. 너 어렵게 되고 싶지? 그래, 좋아. 집 2채 팔아. 힘들어서 못해요. 내 스스로 제산 받을 수 없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우리 죄의 대가를 지불해버리고 그를 믿는 자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의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근본 문제, 오래된 문제 끝났다는 거예요. 믿어라. 얼마나 쉽습니까? 믿으라니까 그냥. 그럼 지금 문제는, 지금 문제도 어떻게 행위로 해결하렵니까?
한번 발버둥 쳐보랍니까? 목표를 세우고 막 도전해 보랍니까?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죽음으로 사망 권세를 꺾어버린 그 주님이 지금 부활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그걸로 현실 문제를 넘어서라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아멘. 꼭 뭐가 돼야 됩니까? 꼭 뭐가 돼야 됩니까? 뭐 국회의원 돼야 됩니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내가 참 국회의원들을 낯도 두껍대. 나는 안 하겠어. 요즘 국회의원에서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누가 웃기는 얘기를 카톡에 올렸어요. 남자의 정자와 국회의원의 특징이 있대요. 인간 대기 1만 분의 1이란가? 그렇게 욕을 먹고 비난을 받으면서도 국회의원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지. 인간 되는 확률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뭔가 문제를 해결하지 마시고요. 이미 내게 와 있는 축복을 가지고 그걸 넘어서 버리세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위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죄의 권세 잡은 자를 멸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 죽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해요. 어떤 것도 넘어설 수 있어요. 그걸로 현실, 지금 문제에서 구원받으세요. 마지막으로 미래에서 구원받아라. 내일 걱정되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미래에 대한 약속이 없어서 그래요. 왜 과거가 그렇게 상처가 됩니까? 과거 문제가 해결 안 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내가 다 끝냈다 했어요. 내가 다 이뤘다. 끝내버렸어요. 여러분의 과거를 복음으로 살려버리세요. 복음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 내게 복음을 주셨고. 진짜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그 누님들 따라서 다녔어요. 다른 아이들은 중학교 때 그 공부 마치면 집으로 가고 뭐 친구들 놀러 가고 그러잖아요. 저는 수요일 날 저녁, 지금 우리는 수요일 날 11시 예배지만 그때는 수요일 저녁 예배 아닙니까? 수요일 저녁 예배 가세요. 가방 들고. 이렇게. 주일학교도 없고 중학생 내 혼자라 시골 교회라. 크다니까요. 그러다가 뭐 어느 날 에이 막 걷어치워서 왜? 교회에서 누가 내한테 뭐 힘들게 하거나 시험 주고 그런 것도 없는데 교회 가도 뭐 별것도 없고 나였어. 그만 다니다가 그 하나님의 은혜지. 이게 이렇게 확 보인다는 말이 아니고 뭔가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 왜 저렇게 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은 다 왜 저렇지? 이렇게요. 그럼 나는 왜 이렇지? 교회를 다시 다녔어요. 원래 다니던 교회로 다닌 거예요. 다니다가 또 몇 개월 다니니까 똑같아요. 옛날 다니다가 똑같이 뭐 별 변화도 없고 뭐 확신도 없고. 근데 옆에서 이제 열심히 하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했냐 막.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회가 크니까요. 거기 이제 막 경비들이 많지 않습니까? 집사님들이요. 내가 전도사인 줄 알았대요. 늘 교회 사니까. 그래 열심히 했어요. 그 열심으로 신학교까지 간 겁니다. 뭐 사명받아고 간 게 아니에요. 그 열심으로 신학교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래도 답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신학 공부했고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이제 목회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모르지. 내가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막 소리만큼은 확신이 있는 줄 알아. 나중에 알았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우리 부모님이 왜 저렇게 살았을까? 도둑놈이 들어와 있었구나. 왜 내 주변 사람들은 다 저렇지? 도둑놈이 들어와 있었구나. 나는 도둑놈, 그 도둑놈 이름이 성경에 마귀, 사단, 귀신. 이 영적인 흑암 세력이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도둑놈으로, 주인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심이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디서? 그 마귀 손에서,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솔직히 그때부터서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그 사람 믿었다니까요. 그 전에는 아닙니다. 그 전에는 목표 세워놓고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그때 성경 구절 좋아한 게 뭐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게 좋아하는 성경 구절 아닙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왜? 목표를 이루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달라졌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야 되겠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야 되겠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가거가 끝나죠. 이게 끝이 안 나니까 가거는 계속 상처로 남는 거예요. 현실은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를 죽음으로 이기신 부활의 능력, 그 이름으로 지금 기도하면 돼요. 응답 된다 안 된다? 그거는 기다리면 돼요. 응답 안 되는데요? 그거는 내 시간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그러면 이제 미래에 대한 약속이 뭐지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해서 약속해 줬다니까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약속했어요. 또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에베소 2장 6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사.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천국까지 이미 보장해놨어요. 그죠? 우리가 가면 천국 가요. 뭐 그렇게 미래가 걱정됩니까? 지금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지. 우리가 앞으로 받을 응답까지 얘기했지. 세계복음화 천국까지 보장해놨지.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어요. 미래가 왜 걱정되죠? 약속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오늘 미래에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그 미래에서 구원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 붙잡으세요. 237 치유 서밋, 이것을 약속으로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이게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 237 치유 서밋. 세계복음화. 우리가 육신 입고 사는 세상 오만 일이 다 일어나요. 기근, 전쟁, 형제가 형제를 서운한 마음, 억울한 마음 풀지 못하고 상관없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땅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 붙들고 있는 자는 끝까지 승리합니다. 마태복음 25장 교회의 모습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는 교회. 달란트 줬는데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교회. 양과 염소 비유했지요. 염소처럼 불신앙하는 교회.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어디에 두면 되겠습니까? 삶들을 회복하는 교회에다가 우리의 미래를 두면 돼요. 그러면 그 미래는 보장된 미래인 거예요. 왜? 교회들이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어요. 지금 교회가요. 교회들이 하나님 분명히 생명 살리는 달란트 주었는데 그 달란트는 땅에 묻어놨어요. 말씀 가지고 치유하라는데 치유 못해요. 여러분 어디 가서 사역할 때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답 주세요. 답을 줘버려야지. 답을 붙잡고 기다리게 해야지. 삶들이 회복되는 교회, 이거를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으십니다. 그게 여러분의 미래하고 관계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 이전에 이제 재판받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여자들이 막 그걸 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보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마. 나는 죽기 위해서 왔어.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음으로 저 사망 권세를 꺾을 수 있어. 약속한 대로 나는 부활할 거야. 울지 마. 울라면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렘넌트 운동. 이거를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렘넌트 운동. 누가 재밌는 얘기 있더라고요. 내일 깨어난다는 보장도 없으면서 알람을 맞추고 잔다. 너무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 내일 산다는 보장도 없는데 알람 맞추고 자지 않습니까? 내일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고. 여러분, 렘넌트 운동 그게 지금 뭐 구원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렘넌트 운동이 우리의 미래를 구원하는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보장이며 약속인 것입니다. 렘넌트를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복음을 가진 남은 자,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순례자, 현장에 가서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정복자로 키우는 겁니다. 렘넌트 운동, 그게 여러분의 미래를 구원하는 미래의 언약이에요. 렘넌트와 망대 운동이요.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에 파수꾼 여호와로 쉬지 못하도록 해라. 이제 우리 렘넌트가 여러분 지금은 어려 보이지 않습니까? 갑자기 어른은 안 되는 겁니다. 어릴 때 왜 그 몸도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까? 이렇게 서서히 커야지 1년에 1m 커버리고 그게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골다공증 이런 거 오는 겁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커버리면 천천히 커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렘넌트를 보면 여러분 참 저래 보이죠. 막 예배도 안 하고 이렇게 걷고 뭐 이런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저게 전부 이제 어느 날 현장에 망대로 딱 서는 겁니다. 플랫폼으로 저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와 망대 운동 이거를 여러분 언약으로 딱 잡으면 그게 여러분의 미래가 돼요. 틀림없다니까. 아무리 여러분의 미래 준비해도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뭐 창고를 자꾸 늘려지고 창고 야, 이 사람아, 오늘 밤에 네 영혼 불러가면 지금 누가 되겠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약속을 붙잡아야 미래가 있는 것이지. 이걸 딱 잡으세요. 237 치유 서밋, 여러분의 미래로. 지금 교회가요, 교회 사명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삶들이 있는 교회 회복, 이거를 여러분의 미래로. 렘넌트 운동,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우리 후대를 키우는 것이다. 복음과 기도와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로 키우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의 미래예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를 파수 망대로 세우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 5천 종족입니다. 그게 땅끝 운동이에요. 5천 종족, 땅끝 운동. 못 갑니다. 237은 가요. 237은 가지만 땅끝 가서 우리가 사용 못 합니다, 여러분. 땅끝.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땅끝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인들, 우리 산업인 중직자 여러분은 100배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라니까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땅끝 가 있어야 돼. 쉬운 말로 몸으로 때우든지 아니면 헌금하든지 둘 중에 하나요. 아멘. 다 믿음이 안 가도 아멘 해보라 그냥. 진짜입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땅끝 가 있든지 아니면 여기서 100배 축복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선교사에게 지원하고 거기 있는 렘넌트 키우든지. 나는 100배 축복 받아고 그거 하겠다. 똑같아. 거기 가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해 기왕이면은. 여러분의 업을 나시린으로 내놔버린 겁니다. 5천 종족을 위한 나시린으로 올인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5천 종족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여러분의 업에 한 해 100배, 이삭이 한 해 농사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더라 주실 수밖에 없어요. 셈의 근을 얻게 하고 로봇의 경제를 주시겠죠. 빛의 경제로. 미래에서 구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미래를 잡아라. 미래에서 구원. 현실, 사실 지금 내가 그렇게 문제로 생각한 여기서 구원받아야 된다. 그거 해결하기 전에 여기서 빠져나와 버려야 돼요. 어떻게? 사망 권세를 사망으로 이겨버린 주님, 그리고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그 축복으로 현실, 사실 문제에서 구원받아라. 그보다 더 중요한 근본, 오래된 문제,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이 영원히 끝나버려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조금 정리를 하기 위해서요, 성경 전체의 흐름, 성경 전체의 얘기가 뭐냐 말이에요.
성경 전체 팩트가 뭐냐 말이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사단의 전략이요 사단의 사상입니다. 나예요. 나.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나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택해야지 내가 좋아하는 거. 이게 맞는 거죠. 내가 좋아하니까 자기는 맞다고 하는 겁니다. 바벨탑 쌓으면서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야지.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거를 꺾고 막는 답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하는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그리스도. 방주 안에 들어가 방주의 실체 그리스도. 피 발라 나올 거야. 6월절에 실체되시는 그리스도. 이 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은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바리새인들이 하도 율법 지키면 의롭고 범하면 죄고 그러니까는요. 야 이 사람들아, 너희가 그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되고 범하면 죄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야. 그 글이 나에 대한 거야.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거 아니냐 그랬다니까요. 성경 전체의 팩트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진짜 묻혀보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라니까. 우리가 복음 아니면 구원 못 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졌다니까? 놀라지 않으세요? 진짜? 진짜 환장하겠네. 여러분 진짜요. 천지가 개백할 일이요. 뭐가 근심이 있고 뭐가 염려가 있고 뭐 그렇게 낙심됩니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그걸 나의 복음이라니까. 그 그리스도를 내가 지금 가진 거요. 뭔 걱정이었어요. 뭔 걱정이.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그래서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그가 없이는 한 개도 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없이는 한 개도 된 것이 없어요. 좀 더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메시지를 전하자면 하나님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무능해져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리스도 없이는 무능하게 돼요. 그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권세와 능력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 지금 문제를 뛰어넘고 넘어서는 거예요. 지금 현실에서 구원받아 버려야 돼요. 자, 좀 시간이 12시까지만 하려고 늘 마음은 먹고 있는데 성경 한 구절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2장. 너무 힘이 되는 말씀이니까요.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14절 한 절만, 2장 14절 한 절만 같이 읽어봅시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우리는 막 그리스도의 죽음 막 슬퍼하고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죽음이 예수님께서 힘없어 죽었으면 우리가 울어야 되지. 아닙니다. 그 죽음 자체가 어마어마한 권세예요. 죽음이. 그 죽음을 통해서 사망 권세 잡은 마귀를 멸해버린 겁니다. 그 죽음이 그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죽음으로 죽음의 사망 권세 잡은 마귀를 멸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사실적으로요. 이걸 가지고 현실, 사실 문제에서 구원받아라. 지금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로마서 1장 1절로 4절 보니까는 그리스도는 뭐다?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사상, 모든 지식감, 모든 논리, 모든 핑계, 모든 이유가 그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복음. 요한복음 6장 22절 27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걸 따라온 게 아닙니다. 자꾸 표적 증거. 오늘 예배 왜 왔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표적 붙잡고 예배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뭐 증거 찾아왔습니까? 뭔 증거를 더 달란 말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증거 중에 증거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증거 중에 증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믿고 그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다. 감사해요. 더 감사한 것은 내 인격이 그리스도입니다. 나보고 뭐 인격은? 내 인격이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내 인격은 없어. 내 수준이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나는 수준 없어. 나보고 누가 저 수준 없는, 그래 나는 수준 없어. 그리스도가 내 수준이야. 왜 그렇게 사람이 게을르냐? 그래 나는 게을러. 내 열심이 그리스도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신 대속물이고 그분이 지금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정말 과거, 현실, 미래에서 구원받으시고 그 사실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 자녀에게 그 재산입니다. 그 재산을 유산으로 넘겨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왜 믿는가? 그 그리스도가 지금 함께 하심으로 지금 현실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땅끝까지 증거로 이어지는 그 미래의 언약 붙잡고 미래에서 구원 얻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여기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신앙 되게 하시고 우리 후대가 받아야 될 언약의 바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2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